그날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본문의 시간에 대한 표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매우 일찍이 해 도질 때에 여인들이 긴박하게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아도 돌이 입구에 막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일찍 갔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속에 굉장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향품을 준비하고 챙겨두었습니다. 아침 일찍 해가 밝기 전에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빨리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고 싶어서 밤에 밤잠을 설치진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죽음의 애도는 무덤에 가서 향품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요, 이 인물들에 대한 직접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 문학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면서 걱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3절에서 누가 이 무덤에 돌을 옮겨주리요? 그렇게 걱정합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모습을 다 보았는데 이 돌문이 너무 커서 이 여자들로서는 도저히 이 문을 옮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돌문이 장정 10명이 움직여도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것은요, 인간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죄로 인한 무덤에 갇혀 있는데 누가 이 무덤에서 돌을 옮겨주리요? 상징적으로는요, 이 무덤이라는 죽음 안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죽음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가기는 가지만 돌을 절대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왜 무덤에 갑니까? 왜 비싼 향유를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안 될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빌라도의 인장이 무덤에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 권위 외에는 아무도 무덤을 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별한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요,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무거운 돌이 번쩍 들려져 멀리 던져져 있더라.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혼자 돌이 스스로 굴려져 있을 리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비교적 조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굉장히 밋밋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 굴려진 일이 별일 아니라는 인상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초대교회는 절대 부활의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증거가 뭐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면 큰 돌이 옮겨졌잖아. 그리고 시신이 없잖아. 그러면 그 빈 무덤에 지금 데려다 줘봐 라고 아마 질문하겠죠. 여러분, 그곳에 아직도 빈 무덤이 있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세마포를 봅니다. 세마포는 덮여져 있는데 시체는 증발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제 병행복문인 요한복음 20장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요, 예수님 부활했구나 라고 믿었습니까? 세마포 수건도 아닙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8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제자들이 보고 믿더라,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믿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이 상호 관계를 의미하는 전치사가 반드시 붙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거는요, 그냥 트러스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은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했다더니 여자들이 한 말을 그냥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을 안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요한복음 20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10절에서 제 아들이 집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초대교회는요, 부활의 증거로 빈무덤을 채택하지 않았고 세마포나 두건을 부활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무엇을 부활의 증거로 이야기할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민을 하게 하죠. 사람들이 부활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성인들이 어떻게 쉽게 그 부활을 믿으려 할까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로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사건이 아닙니까? 부활은요,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단순화시켜서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으라고만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16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의 현장을 경험한 여인들의 태도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안 믿었다든지 정확한 명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본문은 주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경험한 이 여인들의 태도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사본은요,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9절부터 11절은 다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은 두 사람이 시골로 걸어갈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그들 역시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해보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부활의 증거를 무엇으로 채택하고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6절로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야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믿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은 믿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를, 많은 편지들을 살펴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채택한 부활의 증거는 세마포도 아니요, 빈무덤도 아니요, 수건도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부활의 증거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활의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는 부활을 믿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복음이 증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규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왜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부활을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부활의 증거를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심한 도마도 주님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았을 때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고백했을 뿐이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극적으로 만남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사용하지 않죠. 오히려 그는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분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기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영원히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그저 하늘로 떠나가시고 부활을 그저 추상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13장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라진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어디로 가시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을 떠났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질 날이 있지만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그것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자랐다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표현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면 믿음이 좋아졌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새벽 예배에 나오고 많은 모임에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볼 때 평가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믿음을 평가할 때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과 봉사와 외형적인 모습이 달라졌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에 의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이 되는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사시고, 나와 함께 걸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일상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이긴 사람은요, 확실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먼 미래에 막연한 것도 아니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믿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신앙이란 믿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절망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믿음도 영도 다 닫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일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현재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이 믿는다라는 말에 재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너무나 가볍게 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삶과 분리하고 있는 과거에 묶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을 너무나 가볍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바로 부활신앙은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 쓴 글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신앙 고백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심오하며 정당하고 용맹스럽고 완전한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증거를 들이대며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와 함께 있기보다는 예수와 더불어 사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너무 선택하다가 예수님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는 일을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주님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우리에게 썩은 시체 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호민간의 거친 숨소리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는 듯합니다. 믿음이 없던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추적하는 과정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보낸 시간들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부활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 성공과 출세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가 자신의 반지를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험한 산골이든 도시를 선택하든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살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내일도 미래도 주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는 한 가지의 고백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유일한 자랑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망이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부활을 축하하고 부활의 신앙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매주일이요 작은 부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우리가 부활을 즐기자. 주님의 부활을 매주일 축하하고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며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